네, 2026년 병원년이 곧 시작됩니다. 2026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시중에 여러 2026년 트렌드 분석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즐겨 읽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병원년이 붉은 말의 해이므로 올해를 호스파워로 정하고 부제로 사람의 지혜와 말의 힘, 켄타우로소스처럼 AI 시대를 달려나가자. 켄타우로소스는요, 말하고 사람하고 합성되어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말의 힘, 켄타우로스처럼 AI 시대를 달려나가자로 정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2026년 트렌드의 중심은 AI 시대와 인간의 공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AI가 모든 키워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2026년은 AI 중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를 이끌어갈 10대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휴먼 인 더 루프 트렌드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루프가 고리 아니에요. 고리들처럼 연쇄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이 한 번 정도는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인간의 사유력, 질문력, 판단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필코노미 트렌드입니다. 필과 이코노미, 필과 이코노미 합성어입니다. 필코노미 트렌드인데 그런 기분과 감정이 소비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경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소비가 이성보다 감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셋째, 제로 클릭 트렌드입니다. 클릭하잖아요. 그런데 AI가 다 이 검사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딱 앞에다가 나열하기 때문에 클릭조차 할 필요가 없는 제로 클릭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코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공부에서 자기 주도 학습처럼 꼼꼼한 사전 준비 문화로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놓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일에 투자하는 경향입니다. 결혼, 재테크, 진로 등 삶 전반에 철저한 준비가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AX 조직 트렌드인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준말입니다. AI의 도입으로 조직의 구조가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급을 축소하고 실무 중심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픽셀 라이프의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작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일로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단위의 경험 소비가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곱 번째,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입니다. 물건을 하다 사더라도 소비자가 가격을 세부 요소, 즉 원가와 브랜드 가치를 분석하면서 사는 트렌드입니다. 단순히 낮은 가격을 구매하기보다 가치에 기반한 소비가 중시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지능, 헬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HQ입니다. 여러분 IQ 알고 계시죠? 인텔리전스 코센트죠. 그 다음 EQ가 있습니다. 이모션 코센트가 있는데 이제는 HQ, 이게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단순한 웰빙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홉 번째, 1.5 가구의 트렌드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삶을 추구하되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공동체와 최소한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0.5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구 형태의 출현을 내다봅니다. 열 번째, 근본이즘 트렌드, 펀더멘탈리즘, 근본이즘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은 AI가 만드는 음악, 여러분 요즘 AI가 음악을
그냥 웬만한 음악가보다 더 잘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역사, 예술 등에 있어서 가상적인 것에 실증을 느끼고 진짜와 근본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통, 원조, 아날로그 가치를 재평가하며 추억과 향수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 복고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고가 아니라 예전의 물건들과 똑같은 물건, 즉 복각이라고 하죠. 원형의 판각본, 이걸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놨는데, 여러분 LG전자의 전신이 어디예요? 금성 아니에요. 금성이 1950년대에 만들었던 선풍기를 작년에 똑같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만들었던 라디오를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버버리를 만들 때 그 버버리의 그 본래 형태를 영국 버버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건 역시 불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전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어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고전을 읽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받쳐주는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서 아날로그식 삶을 체험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 근본이즘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역사를 넘어서는 전통으로서의 문화적 근본이즘. 둘째, 시대적 근본으로서 최신을 넘어서는 원조를 추구하는 근본이즘. 셋째, 유행을 넘어서는 클래식을 추구하는 고전적 근본이즘. 넷째, 디지털을 넘어서는 낭만을 추구하는 아날로그 근본이즘입니다. 제가요,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저는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아날로그적으로. 가끔가다 그래요. 요즘 뭐 번역기가 다 나와 있는데, 통역기가 나와 있는데 언어 공부는 뭐 하느냐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면서 힘들고 외워지지 않고 또 다시 막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단어 하나를 외우고, 이런 그 수고 속에서 얻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건데 그 번역기에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요즘 학자들도요, 논문 써가지고 그냥 번역기에 갖다 넣어버려요. 그럼 거기 싹 얼마나 번역을 잘하는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스마트폰을 여행을 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라 단어 몇 개라도 알아놓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그 다음에 클래식, 고전의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고전적인 책들, 소위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있죠. 뭐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책이라든지 톨스토이의 책이라든지 또 유명한 그런 고전적인 책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속에서 주는 지혜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에서 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신학적 근본이즘도 필요하다는, 특별히 교회와 관계에서 신학적 근본이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트렌드가 생깁니다.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 트렌드예요. 자,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에게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신에게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도리들이 있는데, 각 종교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도나 규율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놓고 보기도 모든 종교는 사랑을 추구하는데,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지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종교 트렌드예요.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고요, 굉장히 설득력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이 변하는 경향에 따라서 예배 트렌드도 바뀌어야 되고 설교 트렌드, 조직 트렌드, 봉사 트렌드 등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배가요 1980년대에 드나들면서
소위 사랑의 교회 같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트렌드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우린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당에도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계통에서 나온 그런 교회들요, 앞부분 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서 몇 사람이 서가지고 찬양하다가 바로 그냥 설교로 들어갑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드리니까 예배를 짧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요, 묵도부터 시작합니다. 참여 기도를 드리고 또 교동문을 함께 드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싹 무시해버린 소위 말해서 열린 예배가 대세를 이루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요, 마이크 하나 들고 그냥 넥타이도 매지 않고 청바지 입고 나와서 하는 그거의 미국에서 소위 유행하는 그 트렌드가 한국 교회 강단을 많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런 트렌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되면요,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종을 딱 치고 묵도하면서 그 다음에 교동문을 함께 읽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요, 이런 예배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그런 예배에 대한 향수를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2026년도에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그런 예배 방식, 또 예전에 순모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도 예전처럼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순모임이라고 하니까 가정을 돌아가면서 못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못한다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려요. 못할 것도 없다니까요. 저희 집에서 좀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좋은 집이 돼서 자랑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향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적어도 2000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1900년 동안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마다 차 타고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대한 향수를 가진 교회들도 많고, 저희 교회도 올해는 기도회는 하는 해로 정해서 2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 산에 가서 산기도를 드리기로 우리 당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적 예배,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습을, 향수를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2026년에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것도요, 전통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전통,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던 그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속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초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노매드 신앙이에요. 유목민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신앙은요, 항상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서 규정하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신앙,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오늘 시편의 시인도요, 본받아서 그런 신앙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신앙이 너무 낡은 신앙 아니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송구 영신예배 많이 나와서 내년은 우리 청년회가 더 부흥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 우리 청년들 집중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한 신앙인이지 청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직장 취직이 안 되고 학교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피해서 그분께 부르짖고 이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청년 때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도요, 이것이 우리 족장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왔던 그 신앙생활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피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하산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떨어뜨리려고 하고요. 그건 옛날 캐캐 먹은 신앙생활 아니냐고. 내가 좀 머리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 가서 그냥 주여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원수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터가 무너지면 히브리로 샤토트라는 나라인데, 영어 역본에서는요 fundamentals라고 번역을 했어요. fundamentals. 여기서 펀드가 나온 거 아니에요? fundamentals. 라틴어로 fundamentum. 이 fundamentals, 근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들,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현대 문화의 옷을 우리가 입을 필요도 없어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현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리듬도 우리가 가져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족장들 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근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진리들을 금방 옛날 거라고 툭 던져버리고 나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인가? 제가 진짜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때는 그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게 되면요, 반바지 입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옷 입고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제가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지고요, 또 현대 문화의 그 미국 문화의 그런 어떤 트렌드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자꾸 저런 식으로 나가면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저처럼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현대적 감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없애버리고 나면요, 나중에 우리 진짜 근본 토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튼튼한 기초가 없는 집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는 뭐하러 가르치냐고.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근데 교리가 뭐냐면요, 성경에 흩어진 진리를 문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게 교리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사람들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믿냐고 말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게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스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항상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베이직 워드스부터 익힙니다. 근본적인
단어부터 익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도 언젠가부터요, 그런 진리를 배우는 게 뭐가 필요냐, 그냥 연약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현대사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냐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알려지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아니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강단에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1시간 내 2시간 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 방공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강단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근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교리, 양성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그런 근본적인 진리들을 익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게 되면요, 도대체 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6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목사들도 두 종류로 봅니다. 공부하는 목사하고 공부하지 않는 목사.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상대를 안 합니다. 저는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가 뭔데, 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왜 공부도 안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공부 안 했죠.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언젠가부터 책도 안 읽죠. 성경 공부도 안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의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지난날의 것을 다 없었던 것을 여기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혹시라도 좀 쉬신 분들이 계셨다면요, 열심히 새로 성경을 읽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어떻게 신하고, 야곱이 어떻게 신하고, 모세가 어떻게 신하고,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유명한 마틴 노이 존스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옛날 성도님들처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새기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올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근본적인 것들이 살아나야만 파워가 생겨요. 근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파워가 생깁니까?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파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쉬운 책만 읽어요. 만화책 같은 거 이렇게 누워서도 읽는 책, 그게 공부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또다시 사전 찾아보고 그런 게 공부예요. 이렇게 해야만 파워가 붙어요. 우리가 힘이 생겨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빠르다는 어떤 우리가 명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빠르게 뛰어갈 수가 있어요? 배가 불러야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냐고 열심히 말처럼 뛰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